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박희민 목사님이 쓰신 이전보다 큰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젊은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젊은이 청년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은혜,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해준 어르신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줄 만큼 자네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희 인생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살려줄 만큼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공생애 3년 다 마치시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죠. 과연 어떤 삶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값진 인생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세상의 길, 탐욕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화폐가 있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했겠습니까? 다 아시죠? 돈이 없기 전에는 당연히 물물교환을 했죠. 나이가 배가 있어요. 사과가 먹고 싶으면 배 하나 사과 하나 비슷하게 바꿔서 맛있게 먹는 거죠. 나에게 쌀이 있어요. 채소가 별로 없어요.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양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만 해도 최초의 화폐는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건원중보라고 하는 화폐. 근데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와서 상평통보라고 하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화폐가 조선시대부터 상용화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물교환이든 화폐를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든 노동과 애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씀의 평가와 인정을 담은 것이 화폐라고 한다면, 그 화폐에 합당한 그러한 물물교환, 그러한 애씀과 노력을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화폐는 예나 지금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그 이상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속상하다는 거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가만히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화폐는 있지만, 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화폐를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탐심과 그 탐심 밑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주어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죄송하지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나셔서 제가 뭘 이렇게 오픈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앞서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저는 할 건 하죠. 뭐 어떻습니까? 노회가 한두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노회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가끔 뭐가 있냐면 이 상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상해비는 공동의회 때 예결산을 통해서 총 수입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6% 정도, 1.5% 정도를 저희 노회는 이렇게 교회에 상해비를 내도록 합니다. 근데 그 1.5% 정도 되어지는 그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거의 1억과 가까운 그러한 상해비를 냅니다.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1년에 거의 1억에 맞먹는, 저희 교회만 해도 달달이 19만 5천 원이에요. 상해비가 개척한 지 이제 5년 돼가는데 작년보다도 또 몇만 원이 올랐어요. 할렐루야. 이건 감사한 거죠. 왜? 그만큼 교회가 은혜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 완전한 자립은 아니고 8분응선 정도 넘어서 아직 좀 부채가 있고 아직 완전한 자립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작년부터 한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달달이 노회로부터 지원을 받던 개척교회가 한 3년 지나고 났더니 자립 가능한 교회가 돼가지고 한 40만 원씩 받던 그러한 금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3만 원씩만 냈던 그 상해비가 16만 5천 원으로 늘어버렸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아예 그냥 10만 원도 받지 않고 이제는 19만 5천 원씩 달달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미의 관심사죠, 모든 교회들이. 생활비 보조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자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 청원을 하면 생활비 보조 청원입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그 모든 걸 보고 교세 현황이나 재정을 보고, 아, 이 교회는 도와줘야겠다. 목회자 생활비 보조로 달달이 얼마씩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개척 첫 해부터 도움의 교회가 있어서 생활비를 150만 원씩 받았고, 1년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저희 교회가 또 목회자의 생활비를 150만 원씩 책정해 주셔서 3년 동안 150을 받았고, 재작년에 190, 그리고 올해 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다른 많은 개척교회들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150이 책정되어 있고, 솔직히 사택도 있고, 차도 교회 재정으로 쓰고, 냉난방 다 교회에서 대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50, 190, 200이어도 실제적으로는 250 그 이상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 아니, 담임 목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지. 아멘? 성경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할렐루야. 그럼요.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건 감당하셔야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생활비 보조 청원을 할까 말까. 아직 우리 8분홍순 밖에 안 넘었고 완전한 자립 아니고, 다른 개척교회들은 부채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부채도 꽤 있는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순행 나오신, 시찰 나오신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홍 목사, 너도 탐심이야. 너도 이기적이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저희 노예 100교회 정도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가 상해비를 제가 쉬어봤더니, 순위를 적어봤더니요 30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개척된 교회가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100교회 중에 한 4교회도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개척된 교회가 5년 동안 개척된 교회가 5교회도 안 돼요. 그럼 저희가 그 정도 늦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00교회 중에. 그런데 상해비가 몇이라고요? 30이에요. 그러면 자족해야죠. 아멘. 뭐 얼마나 잘 살겠다고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탐심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만남, 탐욕과 배신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만남이죠.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건 탐욕 때문입니다. 권세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놓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가 권세가 있었습니까? 누가 더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럼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명예를 누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촌뜨기가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을 증거하더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권위 있다 인정받더니 능력도 행합니다. 근데 가끔은 누구를 책망해요? 자기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안 되겠다. 예전에는 우리가 명예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는데 또 들어오는 것도 많았는데 뒤로 안 되겠다. 트집을 잡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팝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시켰습니까? 그럼요, 회개를 시켰죠. 재정부장 시킨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셈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정권을 뒤엎고 로마에서 독립해가지고 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대감 속에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나 잡힐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게 돼.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세를 등등했던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가지고는 기가 죽은 것처럼 나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군세들은 막 살기가 등등한데 수도 많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꾸중도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거 왜 허비하냐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딱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그거 훔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빈정이 상했죠. 계산이 빠르죠. 안 되겠다. 같이 있다가 끝나겠다. 그래서 모르게 싹 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의 모습은 항상 탐욕과 이기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소년들의 울음소리가 링컨의 집에서 막 울려 나왔습니다. 이웃에 살던 부인이 무슨 일인가 해서 막 쫓아나와서 링컨의 집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링컨이 줄기차게 울어대는 두 아이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우는 겁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당면한 엄청난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핵이 있었나 몰라. 무슨 문제였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3개의 호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2개씩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호두가 몇 개, 과자가 몇 개밖에 없다고요? 3개밖에 없는데 아들들이 2명밖에 없었나 보죠. 근데 그 아들들이 몇 개를 갖기를 원했다고요? 2개씩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모자라요? 1개가 모자르죠. 그럼 1개를 반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1개씩은 공평하게 갖고 하나 남았으니까 반 쪼개줄 테니까 만족하고 좀 있어라.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자녀들만 그렇게 못했을까요? 홍 목사만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마음속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렐루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죠. 어디서 많이 날라오죠, 어느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가 공장을 세우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바다 쪽으로 말이죠, 많이 공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왜? 바람이 어떻게 부니까? 본토에서 어디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분다고 말이죠. 공장을, 매연을 막 뿜는 그런 공장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염물질이 어디로 다 나와요?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다 가는 곳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나라죠. 힘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나쁜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탐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입니다. 탐욕과 배신의 만남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과 헌신의 만남도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옵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그러한 탐심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해 준 집 주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윗마을에 살았는데요, 어머님이 가게가 아랫마을에 있어요. 그럼 가끔 뭐 두부 한 모 사와라, 뭐 하나 사와라 심부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요즘 같지 않아 가지고 그 외상장부라는 게 하나 그 가게들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었습니까? 저희 동네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상장부가 있어가지고 꼭 뭐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고,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돈이 없어서인 것도 있어요. 좀 어려웠어가지고. 근데 외상장부를 걸어놓고 뭘 좀 하나 사오라 그러면은 어릴 때는 뭐 솔깃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좀 철이 나고 사춘기 때는 가기가 조금 뻘쭘하죠. 선배 누님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또 어떤 가게는 또 제 동창도 있고 막 한데, 그 외상으로 사오기가 되게 좀 뻘쭘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라. 이제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라. 그럼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밤을 지샐 것인데 당신 집에서 지낼 거니까 널찍막한 방 하나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정황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방값을 지어주면서 방을 예약하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서 말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무슨 생각 갖고 계시는 겁니까? 재밌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감사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집 주인도 그렇고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집 주인은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 못에서 낫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누가 싫어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요.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경의 부모님을 불러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소경이었냐? 맞습니다. 예수가 고쳤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고쳤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그럼 왜 대답 안 한 거야? 그렇죠. 요한복음 9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아멘. 출교, 사회에서 격리, 추방, 율법을 어긴 것 중에 가장 큰 그 징계가 출교인데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출교해요. 두려워서 부인한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집 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이다 생각하죠. 쓰임 받았으니까. 그러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를, 그죠? 주목하고 있고, 누가 도움을 주나 누가 도움을 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널찍막한 집을,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돈도 안 받고, 안갚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고 돌아가실
그 치욕과 조롱을 다 아시는데도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죠.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은 탐욕과 배신, 그 이기심의 마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과 헌신, 비록 손해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도 깨우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많은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한 주간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아픔과 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과연 내 마음에는 탐심과 이기심은 없던가? 나는 자족하나? 나는 힘들지만 순종의 길을 가는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귀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세상의 길, 탐욕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순종과 헌신의 길 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